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8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인물 중에 대표로 꼽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시지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나단에게 고백한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에 이런 글을 고백할 정도로 그 마음에 소원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시편으로 남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게서 생명의 연원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 정도를 좀 읽었는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어디에 표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윗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운 게 누구다? 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하신 것도 나다. 그죠?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는 것도 누구다? 나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건데 그거를 시키는 것도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다윗 네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란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돈도 벌고 뭐 가족들도 잘 키우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막 이렇게 소망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뭔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게 나쁜 일인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뭔가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옆에서 다윗을 돕던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걸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누구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딴지 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시기에 누구만? 하나님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건 내가 너한테 원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못하게 하실까?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지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권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28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반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공동체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국가였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어떤 정치적인 신정통치 국가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정통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정치체제 속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치권, 이러한 어떤 정치 구조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이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야 라는 그 개념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방백들에게 지금 주지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유일하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세워서 뭐 하신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이 문장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음표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가? 여러분 질문 던져보세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으실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주권자라는 의식,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사람과 헌신할 교회를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뭘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닌가 보죠? 그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헌신을 넘어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게 지당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같이 유니티 미션 선교회가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대가 되기도 하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세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될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권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하는 자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너무나도 소중해. 누가 뭐라 그러든 난 이거 바꿀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고 너무나도 컸지만 시편으로 기록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난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유니티 미션을 통해서, 또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시점에,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심을 다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왜 쟤한테 시키고 나한테는 안 시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뭔가 마음에 뭔가 꿈꾸는 게 있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시행하는 세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자기는 어떤 세대로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세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때에 끝나거나 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윗처럼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다음에 내 뒤에 오는 그 누군가가 이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그러니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착각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시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니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준비하는 세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표님처럼. 그죠? 또는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자원을 만들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뭐 장마당에 보낼 SD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니티 미션을 통해서 한민족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일은 단순히 우리가 최전방에 나가서 무조건 다 선교에 참여하는 그걸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는 역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명을 좀 깨닫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역대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봇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다윗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원재료 하나하나부터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요. 준비한다 계속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초청하기도 했어요. 우리 2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 있게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통치권이 있으니까 온 나라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다 모아오기도 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금과 은도 다 내어놓으면서 뭐 했다는 거야?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같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성전 건축하지 않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뭐래요? 자원하여 성심으로 다윗과 함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치레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남들도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로서 가장 부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나라 120년이었습니다. 그죠? 40년 해서 120년 동안을 통일왕국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뉘어지고 망하고 난리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만 해도 지금 어땠어요? 오늘과 같이 하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들을 주셨을 때도 동일한 맥락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들을 너희가 지금처럼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의 통치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애쓰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과 같이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눈만 감으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알라라는 단어는 알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해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한 다리 건너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맛본 그 알 설명할 때, 그 깊이 있는 관계 있는 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냐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너도 알아야 된다. 솔로몬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빠가,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싶죠?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셨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득한 그 다윗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솔로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년의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나누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쪽, 또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에게로 한쪽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했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인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경험해야지 더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도 긴가민가 하는데 애들한테 야, 너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입에 발린 소리로 할 수 있겠어요? 얌생상?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경험해봐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저도 그래도 항상 고민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한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채우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굴곡 많은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말년에 아들에게 그 왕권을 이양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솔로몬과 같이 시행하는 세대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있다가 다음날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왕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솔로몬으로 바뀌었어요. 백성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뭐 날라다가 채우고 성전 봉사 준비하는 거 계속 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백성들도 어떤 세대였어요? 준비하는 세대로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왕이 누구로 바뀌어요? 솔로몬으로 바뀌면서는 백성들도 뭘로 바뀌어요?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역할을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그래서 잘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시대에는 준비하는 세대로, 어느 시절에는 시행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쓰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은 어느 자리에 가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매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준비하는 세대가 되기도 하고 성전을 세우는, 시행하는 세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